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명령을 주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근데 그 일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저도 그랬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방해가 있다고 해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막아서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하고 억압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한 공고와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난달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게 뚫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비록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사를 꾸미고 거짓으로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성취의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 터가 서로 견고해져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끔 하고 마침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셨는데 어느 때니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올라온 지 이제 2년째에 그렇죠. 2년째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한 5만여 명을 이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약 4천리 길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올라왔어요.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 성전이 건축된다 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미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아스루 왕이었던 에살핫돈이 있었죠. 그들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바벨론 그쪽 쪽으로 옮기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정복한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부를 누리며 살아라.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그들이 생활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혼합주의자예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신 저신 이 귀신들을 섬기는 이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민족의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이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이제 터를 잡고
그들은 이제 정복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큰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잘 안 돼. 일들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섬길 테니까 이 땅에서 잡아간 제사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그 땅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 원래 신은 여호와 신이었는데 여호와 신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이 땅의 신인 여호와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한쪽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신도 섬기고 또 저기 강대국의 신도 섬기고 해서 여러분 그들은 혼합주의자예요. 지금 마치 저 인도 힌두교나 또는 일본의 무슨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안에가 그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선교 사역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여러 신들 중에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럼 혼합주의자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도 뛰어달라.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있어. 옛날부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섬기고 있어. 그러니 이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뛰어달라. 여러분 방해공작, 악한 자의 방해공작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종교인들끼리 같이 잘해보자. 뭐 스님 또 무슨 신부 또 무슨 목사 그들이 만나가지고 막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신들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 신들 간섭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인정한 게 어디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허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당신이 믿는 신 잘 섬기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신 잘 섬기겠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화합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저 고집불통 기독교 하면서 많은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이걸 약속해 주셔요.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니까요. 이들이 와서 지금 처음에 방해한 게 뭐냐면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그래 너의 신 섬기면서 365일 중에 364일은 너의 하나님 찾아라. 근데 그 중에 딱 하루만 우리에게 양보해라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단호합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라는 것은요. 진리와 타협하려는 불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다 이쪽으로 어울려서 가는 걸 합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서 멈춰 선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지금이니까요. 뭐 막 무슨 종교 이슬람 무슨 종교 불교 뭔 종교 우리가 종교인들이니까는 화합하자. 여러분 심판대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엄중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분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막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궁유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부터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도 도와줄게 했는데 거절하니까 이제부터는 뭐라고 거절을 해 하면서 그 주변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돈을 주면서 저들이 지금 성전 짓는 것을 막아달라고 권세와 압력을 가지고 위협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방해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래 다음에 다리오 왕 2년까지 방해를 해요. 방해하는 방법들을 쭉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왕의 그런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되게끔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 생각은. 아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큰 소리로 다 그들은 물리치고 성전 건축하게끔 해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일을 하는데 일사천리로 되지 않으면은 야 이거 진짜 기도에 응답 맞는 거 기도에 응답 맞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셔? 라고 우리 가운데 불신앙을 갖게끔 합니다. 이것도 악한 자가 그렇게 해요. 이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예수 믿는 걸 욕하고 다른 또 귀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거짓으로 해도 잘 되고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약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거려요. 마음을. 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을 너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이렇게요. 이 간악한 사탄이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으면은요 다 넘어가요. 넘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판의 때가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예수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도와줄게, 내가 돈도 주고 물자도 갖다 주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자 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혼합주의. 그래도 성전 딱 건축해놨는데, 야, 우리가 돈 내가지고 함께 했는데 우리도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하면서 그들이 주렁주렁 귀신, 그래 우상숭배 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이것들도 섬긴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거짓의 신앙으로 같이 타협하자고 함께하자고 말고 권리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돈 내서 같이 지었다 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괴롭힌다 하더라, 그들이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멈추지 않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왕이 바뀌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죽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오니까 여기에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자 8절에 나와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해하는 것 중에 아까는 우리가 함께하자, 우리와 손을 잡자 하면서 이렇게 이걸로 방해를 하고요.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거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근데 그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에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물론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제는 에스라 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을 하죠. 증축을 하고 올리죠. 그때는 이제 군사를 한 손에 칼을 잡고 또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여기 성전 건축할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침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니까 편지를 써요. 네, 여러분, 교묘하게 편지를 씁니다.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여 하면서 글을 써요. 자, 그러면 그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이 성곽이 완성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무엇을 건드립니까? 물질요, 물질. 저들이 조공을 바친데 이제 저들이 성곽을 건축하고 완성이 되면은 이제 왕을 반역해가지고 이제는 왕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드리는 조공, 세금도 드리지 않고 해서 왕이 손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이에요. 지금까지 바쳤던 그런 세금을 걷지 못한다니까는 이거 뭐야?
하면서 왕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요, 이 글을 교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성을 건축합니까? 성곽을 건축합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것을 교묘하게 쓰는 거예요. 성곽을 쌓고 마치 막 대적하게끔 그렇게 거짓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이 땅은 나쁜 땅입니다. 악한 땅입니다. 옛날 그런 서적들을 뒤져보십시오. 이 땅에는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이들이 반역해서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고 이제는 왕을 대적할 겁니다. 이들은 넉넉히 그럴 만한 기질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수리왕이 깜짝 놀라거든요.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 세금 안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봐라,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글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진짜 이 나라 예루살렘에 옛날에 큰 왕이 나타났는데 다윗 왕이 나타나고 솔로몬 왕이 나타나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가 솔로몬과 다윗에게, 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많은 조공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왕이 편지를 써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그 공사를 멈추게 해라. 성곽을 짓지도 않는데 지금 성곽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멈추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 이제 막 2년째 됐대. 2년째. BC 534년대에 이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바벨론 왕의 조서다, 어명이다, 너희들은 빨리 공사를 그쳐라. 왕이 도장 꽝 찍은 걸 가지고 와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공사가 520년까지, BC 520년 14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14년 동안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학계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왜 멈춰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더냐? 만약에 여러분, 왕의 이 조서를 보고도 그 여기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니다, 우리가 건축하겠다 하면서 건축을 시작했다면요, 건축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 왕의 어명, 이 조서가 찍힌 걸 보고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랬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어명 빵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어명이 찍힌 줄 알고도, 조서가 내려진 걸 알고도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공사를 멈춥니다. 이제 내년 1년이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되지 않아요. 한번 멈춘 것은 다시 굴러가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힘을 내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고 14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힘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때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면까지 찍어가지고 바벨론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멈추라고 한 것까지 이거 막아줘야지.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도장 못 찍게끔 그런 명령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 조서를 들고 오던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조서가 어디 물에 빠지든가 어디 날아가 버리든가 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막는가 보다 해서 멈춘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멈추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가 누구의 말 듣고 있냐 하면서 그들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방해를 하거든요. 아니 너희들은 왕의 조서도 모르냐 하면서 다시 또 편지를 써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때 또 왕이 이제 다리오 왕으로 바뀌거든요. 다리오 왕이 보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책을 발견하게,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아하스웨로 왕도 이게 명령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또 그들이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아하스웨로 왕이요, 당신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어깁니다. 그럼 아하스웨로 이 괘씸한 것 하면서 다시 또 뭔가를 찾아볼 거예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래 하면서 허락을 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은 빨리 성전이 건축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멈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스룹바벨과 여수아는 이 편지를 보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니까 이제 그거 고레스 왕의 다음에 편지를 보면은 고레스 왕의 이렇게 조인 그 문서를 보면은 다시 허락해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왕의 명령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14년이나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 나온 명령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14년간 있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올렸는데 성전 건축되지 못한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합니다. 이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유효합니다.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우신 보배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